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월, 화, 수, 목, 금 요일을 지내시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 날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26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의 사건이 수요일 날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수요일의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틀 안에서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본격적인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종려 주일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메시아됨을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 사단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또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는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6월절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죽이자 우리 죽이자 이렇게 딱 결의를 했는데, 근데 6월절이 지나서 하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견고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넘기자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의 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상황인데, 어떤 사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역이 인류를 구원할 사역임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떤 사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저지해야 할 일선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 하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선 불이 떨어져서 안달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발 물러섰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뒤로 미뤄지게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모릅니다. 여기서 사단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수요일 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사건 이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머리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 기름을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 메시아는 의당,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은 뭡니까? 강력한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군대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성도 지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조를 일으키기만을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누가 좌위 정하고 영이 정하고 누가 장관하고 뭐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나 그런 논의들로 서로 머리가 아픈데 어느 날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 한 여인이 오더니 향유옥합 한 병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향유옥합 한 병의 가치가 이 어떤 가치냐면요, 이 여인이 결혼하러 갈 때 결혼 자금으로 쓰일 그런 용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뭐 언젠가 됐겠지만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것의 일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했지만 결혼이 뭐 1, 200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1, 2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다 쏟아버린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와, 저거를 팔아다가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건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왕조가 세워졌을 때 민심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민심을 다스릴 용도로 쓸 수 있는 한 뭉텅이의 돈을 저 여인이 갖다 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고 어리석고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잘했다라고 우리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언급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죽음이 언급되는 거에 이들의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국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에 마음이 흔들린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건 마귀가 주체적으로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이것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흔들린 자가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켜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물러선 그때 마귀가 직접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죠. 백방으로 찾아보니까 누가 보여요? 이 사건, 향유옥합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전향할 마음이 있어 보이는 유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기, 그의 마음에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의 사건은요, 어찌 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쭉 그냥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이끌어가는 역할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신 것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의 반대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방해하는 사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방해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움직이실 때에는 방해가 아니라 방해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수요일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오늘도 하루하루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고 작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사랑하시기를 그치거나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춰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비록 지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해로 인하여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사랑이 그 방해 속에서 우리에게 닿지 않는 일은, 그 은혜가 튕겨져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 가운데 낙심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